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미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라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만 의지하여 그 입으로 어리석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기의 방식과 생각에만 의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리석고 헛된 말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미련한 자의 입에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자가 되면은 나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 역시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의 미련함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성도들 역시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일수록 이 말씀 앞에 나의 미련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더욱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리석고 헛된 말 대신에 유익하고 건전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홍수시판으로 멸망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 될지언즉
내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영향을 끼쳐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의 교훈처럼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미련한 자가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죄지을 가능성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언의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거부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쫓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자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드러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아멘.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갈 길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에게 풍성해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갈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잠언 14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을 생각에는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거짓말을 더 믿은 것이죠. 이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라는 그 말에 속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게 잘 된다는 이런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 속이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거부한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불행을 가져오고 가져다 주어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준다고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음으로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심상히 여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리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츠의 의미는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곧 미련한 자는 죄를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되는데 뭔가 맞지 않잖아요. 의미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업신여기고 죄를 조롱하고 그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죄라고 우리가 번역한 원어가 언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가 아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삼은 구약 성경에 총 46번 나오는데 46번 나오는 아삼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6번 중에 39번은 이 아삼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 하면 속건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46번 중에 5번은 이 아삼은 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 아삼을 잠언 14장 9절에서는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46번 가운데 두 번은 배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속건제, 그다음에 죄,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뜻은 속건제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라는 의미가 옳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해도 그 회개를 업신여기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무슨 내게 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다릅니다. 정직한 자는 원어를 보면 의인이란 뜻이 있어요. 의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잠언에서 의인은 지혜자가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순종함으로 회개할 줄 압니다. 말씀이 회개를 도전하니까 그 회개를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는 회개를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라는 말을 조롱하지만, 정직한 자, 의인은 하나님의 회개의 말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 잠언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죄를 짓고서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지?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벌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 레위기 1장에서 살펴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번제가 나옵니다. 근데 속죄제, 속번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의무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는 자원제라고 말씀드렸죠. 의무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죄제입니다. 그 말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면 죄를 지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회개하십시오. 순종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은 마음의 고통은 타인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동시에 마음의 즐거움 역시 타인이 제대로 온전히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상실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란 우리가 삶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평안함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즐거움은 각자가 알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참여해 줄 수 있지만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뻐도 해주기는 하지만 온전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할 때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함께 축하할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사야 시편 44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소울은 지하에 있으며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소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아바돈 역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밝게 드러난다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즉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위로받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들고자 사람에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 마음의 고통을 입으로는 이해한다라고 해주지만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부모조차도,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정확하게 아시고 함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감정, 그 아픈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하나님께 드러내주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은 망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집을 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흥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그 집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직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하여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른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미련한 자가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공급받아 그 말씀과 지혜를 품고 그 말씀과 그 지혜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죄쯤이야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회개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가고 의지할 때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슬픈 마음도 위로받으시고 낙심한 마음도 어루만짐을 받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소망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항상 기억하여 아무리 바르고 성공할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것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쫓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